네,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네, 네, 힘찬 격려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쉽지만 그런 대로 받아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시면서 눈이 사면서 박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저 뒤쪽으로도 바라보시고 눈빛 인사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보니까 우리 에스더 어머니들이 제일 적극적이신데요.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러셨던 모양이래. 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5월입니다. 가정이라는 타이틀과 또 가족이라는 타이틀과 잇대어서 이런저런 좋은 날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 있고 또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들어있고 또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21일, 5월 21일은 그런 날이라 합니다. 부부의 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고. 여러분 모르셨죠? 예, 또 네, 그런 생각 우리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 따로 산다. 11일 날이 그 기념일 아니냐 생각한 남편 데이, 아내 데이, 지 맘대로 데이 이렇게 되는데 둘이 한 몸 21일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 또 좀 조심스럽게 넘어가 봅시다. 또 오늘 이런 가정의 달, 또 부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나눌 때 자칫 또 가정에 또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또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또 우리가 예배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또 청년들은 아유 또 오늘 또 뭐 남편 아내 얘기하겠다 하지 말고 또 우리 지금부터 잘 배워서 준비된 남편 아내가 또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난 뒤에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체크해보고 뭐 또 집에 가서 또 헛소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교회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고 가정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뭐 디자인 이런 말 쓰니까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정의도 건강한 부부의 또 가정의 정의도 말씀 속에서 듣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제가 언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율, 별로 뭐 좋지 못한 말인데 이혼율이 세계 3위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혼 사유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체 중에서 47%가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2 중에 한 사람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원인이 13%를 차지한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벌이가 시원찮고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따로 살자 했던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13%. 그러니까 47% 성격 차이, 13%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는 뭐 두 자릿수도 안 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것이 성격과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이 가정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어지는데 겨우 뭐 때문에 깨어지느냐 했더니 성격 문제와 경제 문제.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격 문제와 경제 문제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나 소중한 가정이 이렇게나 맥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깨어진다는 것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띄우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따릅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준 부부를 결코 붕괴시키거나 훼손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외부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 부부가 깨어지지 않는다. 무적이다. 적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부는 혹은 가정은 적이 없는 무적 최강의 부부요 무적 최강의 가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이런 약속까지도 무너뜨리면서 부부 혹은 가정을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격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이것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인과 범인을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정도의 성격 차이. 그게 뭔데? 경제 문제가 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부부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경제 문제가 뭔데? 이게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성격인 것처럼 보이고 경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너머 그 배후에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드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진범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도 이 마귀 장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참 들려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참 든든한 면이 있잖아요. 너희들 두 사람만 마음을 잘 먹으면 외부에는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격이나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부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외부에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만 있으면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무적 최강의 부부이지만 부부 당사자, 남편과 아내 그 당사자가 유일하게 이 부부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 힘의 원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 중에 단연 최고의 선물은 가정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소위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총 44대, 44대의 계보가 적혀 있죠. 여기서 바로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그 다음 세대의 가정이 끊어지지 않고 44대나 이어지니 그 마지막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신다 하셨을 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작고 작은 한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로운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만 필요했다면, 알을 낳을 만약 여성만 필요했다면 굳이 이 마리아 외에 요셉에게도 주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너와 정혼한 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 오해하지 말고 그 여자를 내치지 마라, 그럴지라도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 완전체의 부부, 즉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들여다봐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한 사람한테 전해지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가정으로 번져가려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면 이 복음은 결코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가정 전체를 물들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복음한테.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뭡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예수를 믿으면 너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 속에 있는 복음이 꿈틀거리면서 너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짐으로 너의 집도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결국 한 개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그 가정 전체의 복음화, 가정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최종의 목표는 개인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회복임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잠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조건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성도들과의 삶의 현장에서 제 자신이 발견한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이 목회 현장에서 직접 성도들의 삶에 같이 부대끼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발견했던 건강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세 가지 조건, 건강한 가정의 조건 세 가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 주의 말씀으로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잘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깨달은 건강한 교회 세 가지 원리입니다. 조건이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가정의 가장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가정의 가장 되시게 하라. 한번 더 시작. 가정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다,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다는 말은 그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아들, 자식, 딸,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다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서 건강한 뭘 만든다? 가정을 만든다. 아멘, 아멘. 건강한 가정이란 영적인 가풍이 만들어져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가풍, 가정의 분위기,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주어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제가 언급한 가정의 주어라는 말은 가정의 가장, 가정의 세대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제대로 정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정 내 가족들 모두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도 말하기를, 딸아, 아들아, 우리 집 가정은 주님이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신앙의 고백으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스케줄 혹은 계획, 그리고 향후 행보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족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되면 참 좋겠다, 그럴듯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입니다. 오늘, 내일 당장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 우리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내일 우리 가정 전체가, 가족들 전체가 내일 예배와 이 집안 잔치 중에 뭘 선택할 것인지, 실제로 이것을 가족들이 이 스케줄과 향후 행보를 가족들 모두가 결정하는 겁니다. 풍성교회 어느 남성 셀 리더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공항에서 아울리치 가는 중에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았더니, 야, 집사님 신앙 참 좋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증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대학 2학기 이제 마지막 마칠 한 2주 전쯤에 가르친 목사님이 스승으로서 2학기 졸업반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졸업을 2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까지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로드십을 세워왔는데, 자, 이제 2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업은 제 세상 사역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업은 직장에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 또 무슨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는 이런 영적인 진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내 본업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김 집사님 아멘, 박 집사님 아멘, 또 이 집사님 아멘, 모두가 다 아멘으로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한 주만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순종형인가, 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일꾼 같았는데 불순종인가, 뭔가 목사님 의심도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다음 주에 대답해 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보낸 그 일주일이 참 너무너무 귀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본업은 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정체성은 뭔가? 당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당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신이 안과 의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개원을 해가지고 병원도 자기가 이제 지금 경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은데, 이것을 놓고 자기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님의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하면 이제부터 나의 본업은 안과 의사가 아니라 나는 재생산 사역자고 나는 셀 리더가 내 본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 생각에 내가 이때까지 경제적으로 물질을 집행했던 것도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사업 중심으로 또 자기 가족 중심으로 늘 계획을 짜고 시간을 짜고 물질을 써왔는데,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먼저다, 이게 본업이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지출한 모든 것들, 내가 이때까지 결정한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므로 내 아내와 같이,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온 식구가 다 같이 이 한 가지 고백에 다 같이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된다. 내 혼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마누라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결의하는 거예요. 부부가 됐으니까. 이걸 진지하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충격을 줬어요. 누가 이런 것을 목사님이 물었다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묻습니까? 그냥 대충 아멘하면 넘어갈 것을 굳이 다음 주까지 시간을 달라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아내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서 결국은 아내와 같이 얻은 대답이 우리의 본업은 여보 제세상 사역자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와서 목사님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제 본업은 제세상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가장이면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발을 두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사시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고백들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해댔던 그 고백 속에 우리 이 형제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너무 오래가 돼서 제가 공항에서 만나서 대화할 때 내가 그런 존경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분의 말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가정을 향하여 어떤 삶을 더 선호하시고 어떤 삶을 더 기뻐하시는지 웬만큼 압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아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꿈이 있을 겁니다. 내 가정을 향한 당신의 꿈이 있을 거예요. 부부싸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묻지 말고 우리 가장이신 주님께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 결론도 없고 유익도 하나도 없는 백해무익한 이 싸움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거, 내 아내와 남편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두 사람 하면입니까? 부부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가장이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판단되어질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상처내지 않기로, 진도 빼지 않기로. 우리 위에 어른이 없으니까 남편이 진도를 빼고 우리 위에 어른이 없으니까 부인이 진도를 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의 주인이 그분이 어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어른이세요. 우리가 어른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보 잠깐 좀 바깥으로 나와봐 이렇게 하지. 예배를 째고 가는 주말 여행,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겠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녀 양육, 너무 지나치게 성공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기로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테니까 말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지나칠 정도로 휴대폰이나 세상 문화에 심취하는 거,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장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무엇이 하나님의 결정일까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엄마 아빠가 최고의 어른이면 엄마 아빠 눈만 피하면 돼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면 엄마 아빠가 안 봐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도, 목사님이 안 보는 곳에서도, 학교에서도, 골목 코너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내 마음 주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크게 아멘 하시고, 청년들 아멘 하시고, 목사님 눈만 피해서 이렇게 막 데이트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불꽃같이 보시는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그분이 가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되시고 모든 가족들은 그 가정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 바로 거기에 건강한 가정의 참 비결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제 자신의 제안은요,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비전으로 딱 붙들려 있는 가정, 그 사명을 추구하는 가정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자
향후 우리 가정이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 잘 정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건수마켓은 교회에 속한 교회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은 거의 가정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싱글인 청년들 역시도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의 모양새로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한 우리 오늘 기도했던 강희석 또 형제 또 류은정 자매 이 부부도 마찬가지죠. 싱글로 있었지만 결혼해서 교회 안에 이제 부부의 이름으로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어디 동화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의 비전은 결국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그 가정,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곧 가정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불같은 헌신, 그 싱글들의 불같은 헌신과 열정도 매우 귀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싱글은 왜냐하면 솔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를 제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불타올라도 직장을 따라 혹은 결혼 후 연고지를 따라 자신의 입지와 형편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데 이 가정이 자신의 교회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하면 이 가정은 굉장히 튼튼하고 든든한 베이스를 가지게 되는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됩니다.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모두가 교회와 같은 비전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대화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됩니다. 또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전도하라고 막 용돈도 줍니다. 집에 친구들 막 초대해서 관계 맺기 엄마 아빠가 막 도와줍니다. 막 재워줍니다. 우리 부모가 친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만나는 행복 모임, 해피스쿨 이걸 보면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해피키즈, 청소년들은 해피스쿨, 청장년들은 행복 모임. 전 세대가 같이 같은 비전으로 붙들린 가정과 가문이지. 아멘입니까? 할머니가 셀리더요, 엄마 아빠가 셀리더고 자녀들도 셀리더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정말 좋습니다. 이럴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이럴 때 절대로 극하고도 네가 셀리더가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직분 싸움할 때 우리가 페어플레이, 직분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욕비는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알겠죠? 예,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직분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내한테 한 번도 목사가 왜 그래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모가 뭐이카노 저를 해본 적이 이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한테 목사가 뭐이카노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 어버이날인데 우리 막내가 저 카드를 하나 적었더라고요. 어버이날인데 엄마는 나를 낳아줘서 고맙고 아빠는 내 아플 때 기도해줘서 고마운데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잘해보자 적어놨더라고. 뭘 잘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해보자고 적어놨다. 여러분 잘해보십시다.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비전으로 하나 된 부부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진짜로. 비전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가정을 보면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 계시고 또 온 식구가 다 교회와 같은 비전에 딱 붙들려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제가 듣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한테? 인지 와서 이러기입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유정이하고 이제 결혼하면은 니도 한번 살아봐라 지연아. 비전으로 하나 된 부부 좋다 괜찮다고. 괜찮다. 인물로 하나 된 이런 건 믿으면 안 돼. 앞으로 점점 못나질 거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목회자의 제안입니다. 그것은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축복으로 받은 것인데 이것이 절대로 우상으로 둔갑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으로 받은 가정이 우상으로 둔갑해서 하나님이 손을 봐야 할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을 잘못 간수하는, 또 잘못 건상하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이죠. 우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불상이나 갓바위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높이 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미워하시고 그 우상을 물리치려 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어떻습니까? 집을 보시면 자녀를 우리 모두가 다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무도 우리가 징계로 받은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자녀를 축복으로 받으셨죠? 주님이 자녀를 통해 나를 징계하신다는 느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자녀를 분명히 축복으로 받았어요. 5월 4일 그저께 태어난 우리 박라함, 이 아들도 분명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목사 분명히 기뻐했대. 내가 증인이다. 목사님 너무 기쁘다 했더니, 내 목사님 앞으로 저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말 하기만 해봐라. 우리 할머니 축복으로 받으셨죠? 손주, 친손주. 우리 증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기가 납니다. 아이고 아가 지금 뭐 저런 기다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는 잘못이 없습니다. 빗나간 자식 사랑이 그 자식을 우상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부모의 빗나간 자식 사랑이. 분명 가정의 회복, 화목과 행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환경을 내 힘과 노력으로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등지고 우리 좋은 것만 하고 살면서 헌신도 사명도 잊고 산다면 그 화목과 행복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화목과 우리 가정의 행복도 자칫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시며 이 우상을 그게 뭐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상이 되면 주님이 공격하십니다.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에 주신 이 좋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 주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가정이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가정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식구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기도하며 준비한 이 설교자의 제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 되시는 가정. 두 번째 뭐라고요? 비전으로 하나 된 가정. 세 번째 뭐라고요?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나오는 교훈들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혼 예식 때 저 자신이 혹은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 그 주례사로부터 자주 듣는 본문 말씀입니다.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와 비밀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 좀 띄워놓아 보시겠습니까? 가정의 첫 출발은 부부입니다. 가정 첫 출발은 부부. 부부가 나오면서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면서 이전에 없던 가정이 생기는 것이라.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최초에 부부가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주례사로 아담과 하와를 엮어내는 주례사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탄생되어진 말씀임과 동시에 한 가정,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아멘. 가정의 첫 출발은 부부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태어나고 아내가 태어납니다. 우리 이제 아를 낳았습니다. 박 목사님, 아가 태어나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빠가 태어난 겁니다. 아빠가 태어났다고. 내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용어를 쓰고 애를 써도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 때문에 절로 이 아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름, 아빠.
이 아이 때문에 아빠가 되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엄마 되게 해줬고 나를 아빠 되게 해준 이 아이가 소중한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정되게 한 가정을 내가 갖게 해준 소중한 선물, 결혼이란 장치를 통해서 얻게 된 부부. 남편이 태어났고 아내가 태어납니다. 결혼으로 부부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를 위해 한 여성이 기꺼이 나의 아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남성은 남편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 때문에, 내 아내가 되어준 여성 때문에 나는 남자, 남성, 뭐 형제 이렇게 살아봤지만 남편, 누군가의 남편이 처음으로 된 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름,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아내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한 남성이 기꺼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남성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연합의 공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물리적인 관계가 아닌, 한 군데 같이 산다고 다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정은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의 공간, 연합의 영역입니다. 가정. 어떤 경우는 비록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로, 그런 부부로 존재하는 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말 부부가 그렇겠죠. 떨어져 있지만 사랑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부부입니다. 그들은 가정입니다.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게 손상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한 집에 산다 해도 그 공간은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성경이 적고 있는 건강한 가정의 첫걸음은 부부라고 하는 건강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이면서도 건강한 가정의 첫걸음이 부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시작된다고 방금 언급하긴 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의 출발은 남성, 즉 남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제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잘 한번 꼼꼼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자 아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여러분, 아담이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계속 이름 붙이고 있었거든요. 이름, 코끼리, 말미잘, 원숭이 이름 붙이고 있는데 새로운 종이 나타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제일 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정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가정의 첫 시작, 부부의 탄생을 적고 있는, 또 다루고 있는 곳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가정이 가장 건강한 것이라. 이 땅의 첫 부부이자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인데, 이 가정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바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이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남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건강한 가정은,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봐. 시작. 건강한 가정은, 남편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남편이 별로 없나? 남편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몸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번 눈치챘겠지만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의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은 영적인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럼에도 사명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남편, 건강한 남편.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고 혹은 교회 다니면서 또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대로 이 땅에 최초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짓는 게 사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 봉사, 부흥, 세계복음화, 제자 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담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이거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명의 내용이 아니라 사명의 내용에 따라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사명의 가치는 그 사명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도 귀하고 평신도의 사명도 귀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사명으로 하면 귀한 것이고 주부가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가정을 돌보면 그 사명도 귀한 것입니다. 내 사명과 네 사명 절대로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사명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에게 원했던 것은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원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명도 뭐하다? 귀하다. 그러므로 이름 짓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일종의 사명이 확실합니다. 사명의 내용은 하찮아도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명은 반드시 이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이름 짓는 사명 행위를 보시면서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막 이름 하나 종일 짓고 피곤하 애에서 막 골아 떨어져서 자는 모습, 막 이 모든 게 다 기뻤습니다. 깨어있는 것도 기뻤고 잠드는 것도 기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명을 완수해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이 아담을 도와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참 애쓴다, 욕본다, 참 임수가 애쓴다, 별거 아닌데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데 참 애쓴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애쓰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도와주면 참 좋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생각하신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영어 버전과 영국식 버전이 다르던데, 영국식은 수터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식은 수러블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러블. 혀를 굴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터블, 수러블 헬퍼. 적당하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알맞다, 딱 맞다, 안성맞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적당한 배필, 아담한테 딱 맞는 배필, 틀림없는 배필, 알맞는 배필. 아멘 나올 때까지 할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은 알맞는 배필, 적당한 배필,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도 별게 없다고 이 사람 모로 꽉 차는 내 배필. 그래서 생각하신 존재가 돕는 배필, 수러블 헬퍼였습니다. 이 존재는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것이고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었고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고 하는 여성을 아담을 위해서 돕도록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떠올렸을 때 그 무렵에 실제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녀의 이름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들의 첫 이름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의 본연의 이름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붙여줘야겠다고 판단하신 그 타이밍과 계기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그 아담의 사명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실 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을 보실 때 그게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데 아담이 뭐가 없었다? 이거 하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다. 사명 감당하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다. 사명 감당하는데 아담이 최선을 다했지만 고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고됐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타이밍에 돕는 배필을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의 첫 단추는 이런 면에서 남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것도 그냥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남편. 그리고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해도 순종과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남편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네 남편들은 가정의 존립과 생존을 위해서 거의 사력을 다하다시피 하며 애를 쓰고 가정을 위합니다. 그러나 가장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가정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많고 애쓴 만큼의 보답이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사는데 허무할 때가 많고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얻지 못할 때가 많고 가장으로서 애를 쓰는데도 뭔가 헛헛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아담과 같은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가정, 내 가족, 우리 미래 노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띄어 있는 사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직업생활. 아멘입니까? 목적이 좀 더 궁극적이고 원대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여러분 열심히 살고도 마음이 헛헛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원인에 대한 대답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남편인 남성 가장들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입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내 가정, 내 미래,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미래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시면 그분이 비로소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우리가 다 신학교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분들은 사명을 받을 때 분명히 직업을 통한 소명이 있어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 속에 있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요 직장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안 알아줄 때가 있잖아요. 내 아내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자식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헛헛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이 가정의 마음을 주님이 꽉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성들이 여성에게 목매지 않습니다. 사랑을 액을 구걸해 하지 않습니다. 액을 복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잠깐 언급하면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정확한 단어로 적고 있기를 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굳이 다른 단어를 적었는데 그게 선택되어진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다른 단어를 채택했는데 성경이 그게 뭐냐 하면은 종정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함께 살고 싶고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나만의 사람으로 결정짓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또 결정짓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결혼식에 이제 올인하고 그리고 한 부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연애 때처럼 그런 사랑을 이제 우리가 자꾸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연애 때 서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좋고 이런 거 있잖아. 막 가슴이 막 뛰고 이런 거 있잖아. 유정아, 지연이 볼 때 가슴이 막 콘닥콘닥 뛰고 굳이 먼 상인도까지 굳이 네가 차 타고 막 바래다 주으리 하잖아. 너 집은 경산인데 끝에서 끝까지 또 끝에서 끝까지 너희들 무슨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잖아. 혹시 교회에 데이트하러 오는 건 아니지? 교회가 중간인데. 그렇지? 할렐루야. 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슴이 뛰고 막 그래 막 땀도 나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땀이 나고 가슴이 뛴다. 그거는 병인 거예요. 그건 뭐 손이 떨린다, 수전증이나 자꾸 심장이 뛰다. 그거는 부정맥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춘내과에 가보셔야 된다. 그때부터는 존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내 아내 지은 씨 꽃다발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막 계속. 그거는 사랑. 결혼하기. 이제 한 몸이 되어지고 결혼을 딱 해야 하면 그때부터는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불세가 되어서 영이 철이 크로스가 불세가 되어서 동수료 형제. 그래서 이제는 둘이 같이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야지. 결혼했는데도 계속 서로 얼굴 마주보며 쌩끗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만 연애 때처럼 왜 그렇게 그런 사랑이 없냐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연애 때처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푼대기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서로 바라보던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남편도 주를 위해, 아내도 주를 위해, 부부가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가면 존경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못 살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우남순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을 존경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김태현 집사님, 그때처럼 왜 사랑 안 해주고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존경, 리스펙트. 존경. 사랑 위의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보다도 숭고한 사랑, 존경. 언제 존경하노? 내 남편이 부족해도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려고 애쓸 때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유일하게 아내로부터 존경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정말 존경할걸요? 마집사님, 존경받는 마집사님 되십시오. 차용채 집사님, 존경받는 차용채 집사님이 되십시오. 최인호 집사님, 네가 알아서 해라. 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된다. 강하고 형제님, 존경받는 달링 이렇게 사랑하고 그거는 이제 할렐루야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딱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보 주일인데 기도로 갑시다. 마치고 또 막 어디 가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밥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기도하고 또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봅시다. 어머 당신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존경스럽네 이렇게. 아유 여보 이제 헌금이 1,000원이 뭐고 우리 10,000원으로 드립시다. 어머 그 1,000원이나 더 드린다고요? 어머 존경스럽네. 뭔가가 생겼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생겼네. 이제 봉사도 좀 합시다 여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성숙한 주님 앞에서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의로운 일에 남편이 앞장을 서고 깃발을 흔들 때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이라. 야 우리 같이 째고 우리 같이 토끼자 이런 거 남편이 이거 토끼자 이런 얘기하고 우리 막 숨자 막 이렇게 하고 적당히 하자고 이렇게 남편이 만약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게 아내가 볼 때 얼마나 의로운 결정, 성숙한 결정, 그것을 해내는 남편. 부족해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랑 위에 사랑, 존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남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남편들이자 가정의 가장들이 가정의 존립과 생존보다 혹은 성공과 번영보다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궁극의 가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곧 우리 가정이 앞으로 가야 할 가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바로 남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 남성들이 이 사명의 깃발을 먼저 들어야 가정의 방향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 일을 돕기 위해 곁에 붙여주신 바로 돕는 배필인 아내의 역할이 올바르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아내로 인하여 구체화됩니다. 시작은 남편이 하지만 이것을 결국은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은 아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아내로 인하여 구체화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남편이 시작하고 아내가 도와 완성시킨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대로 바로 살고자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아내란 이름의 여성의 역할은 사명자인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 하나님께서 아담 곁에 세우려고 했던 그 여성이란 존재의 첫 이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던 첫 이름은 돕는 배필이었던 것입니다. 여성의 첫 이름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명자를 돕는 게 아니라 사명자가 감당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돕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받은 사명을 돕는다고 할 때 이미 남편의 사명은 그 아내에게도 똑같이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돕는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예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움을 줄 때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예의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 우리 남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자칫 그렇게 한다면 무례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도움을 줄 때 여자분들이 내가 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답시고 의시되거나 유세를 떠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한다면 이건 역시도 별로일 겁니다. 그래서 도움받을 때는 예의가 필요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예의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때는 내 것으로 네게 베푼다 하는 적선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아내가 남편을 도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려 할 때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이셨습니까? 도우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란 존재는 뭐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들 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김 목사한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찢든지. 우리는 결핍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 도움을 주라고 그 남성에게 여성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불어 남편이 가진 그 결핍은 판단하라고 보이게 한 것이 아니고 정지하라고, 공격하라고, 꾸짖고 야단치라고 여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봐야 도와줄 수 있지. 왜 보여주시노 주님, 저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도와주라고. 이것밖에 못하나 인간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 완벽하게 그 결핍을 잘 보완해서 결국에는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두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두 사람의 사랑과 보람과 만족과 긍지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남편 혼자 막 너무 잘하면 아내 도움이 필요 없고, 아내가 또 막 띵하면 또 그렇고 못 도와주고, 부족하고 도와줄 수 있고 또 그걸 감사로 받고 겸손하게 도와주고 해놓고도 안 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할수록 도와주면서 과정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저희도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제가 도움이 아주 상당히 필요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아내가 그 부분을 잘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서, 그래서 요즘 이제 한 20년 사니까 이 정도는 이제 해야 안 되냐고 말할 때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결핍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잘못되어지면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공격거리로 삼으면 이 부부가 견디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볼 때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내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격려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 번씩 꼭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하는 그 정도의 말투로만 남편에게 하셔도 정말 성공한 겁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저한테 정말 잘하시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너무 제가 막 황급하고 민망할 때가 참 많고, 목사님 식사는 드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밥 먹었나 이런 말 들어보십니까? 저는 근데 자꾸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반사 자꾸 그렇게 하면 나만 여러분 남편과 이상하게 돼요. 저 예?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한데 우리 남성들이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삐지게 만들면 안 되는 기라 여자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좀 하이소. 남자분들을 세워주세요. 근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좀 도와주세요. 주일 밤 9시에 축구 좀 보내주시고, 교회 청소할 때 좀 보내주세요. 결국 가정의 건강과 참 행복은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부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향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로. 행복이란 것은 결국이에요. 결과입니다. 결과론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우리 부부가 주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화목과 사랑과 존경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25절 끝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어도 서로에게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자, 부끄러운 겁니다. 실제로는 성경 보세요. 부끄러운 모습인데, 허물인데, 부족함인데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가 벗은 것을 놓고 흉보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제가 좀 더 욕심을 내어서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사명 저 사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나라 위에 사용받다가 집에 돌아오면 힘이 없어갖고 싸울 힘도 없다고. 우리 저 해병대 보면은 포항이 진짜 훈련이 많아요. 포항은. 저는 저 김포 쪽인데 우리는 경계 근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가 중심이니까 얼마나 내무실 공기가 빡생기라. 왜? 하루 세 끼 밥 먹고 늘 힘이 남아 돌고, 늘 막 또 어디 저 체육관 가갖고 내 알통만 들고 힘이 남아 도는 기라.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괴롭힐까? 계속 막 얼차례 이런 거 연구하고, 고문 연구하고, 고대요 고대. 사람 괴롭히고, 쓸데없는 걸로 괴롭히고. 근데 포항은 훈련이 너무 많아. 포항은 바다에 뛰어들고 고무부터 들고 뛰가고 암벽에 올라가고 내리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 병장도 상병도 일병도 이병도 막 전체가 다 뒹굴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내무실이 들어오면은 괴롭힐 힘이 없어. 괴롭힐 힘이 없다고. 야! 주먹으로 때릴 힘이 없어. 야! 힘이 없어. 다 힘들기 때문에 전노. 우리는 막 힘이 남아 돌고 시간이 남아 돌고 계속 괴롭히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힘든 기라. 바빠서 싸울 수 없는 부부. 예전에 우리 저 행복 모임 앞에 10시 행복 모임이 있는데 부부가 아침에 출근길에 막 싸웠대요. 막 싸웠나 봐. 자기 오늘 싸우고 난 뒤에 출근하고 10시 반에 행복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안 좋은 마음으로 행복 모임 못 하겠으니까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하나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용서 바람. 지금 30분 뒤에 보험 전해야 된다. 빨리 용서해달라고. 그래 부인이 용서 이렇게 오케이. 그래 보험 막 전해. 자유함으로 보험 막 전하고. 안 그랬으면 성령 역사에 섰겠어요? 사명 때문에 화해를 하고.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이 정도 싸웠으면 자기 말로 한 15일 간다 하더라고요. 15일짜리 싸움이래 이게. 침묵하면서 말 안 하고. 근데 사명이 딱 있으니까 수요일마다 세 가지 모임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이걸 지나가지 못하는 길을 성령이 끊임없이 그게 승리가. 네 마누라 이기고 승리가. 네 남편 그렇게 그 잔소리 갖고 그게 승리가. 성령이 막 소리지르. 부끄럽고 찔림받고 사명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옛날 같으면 막 뻣뻣하게 버틸 건데 먼저 숙이고 용서해달라 하고 사고 빨리 하자 하고.
그게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벗고 있었지만, 허물이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린 부부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서로의 시선이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될 때, 그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벗고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허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 남편 늘 이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왜 크게 보일까요? 이때까지 당신이 사명에 붙들려 있고 기도를 하니까 그랬지. 근데 기도 안 하고 봐라. 코로나 때문에 딱 쉬고 있으니까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지. 그럼 제 남편은 계속 부족했었나요? 그렇지. 근데 우리 늘 부족해요. 근데 그 사람이 회복됨으로 이제부터는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으니까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은혜의 눈을, 안경을 벗지 않으면 되잖아요. 안 벗으면 되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완성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줄곧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돕는다. 특별히 여성인 아내가 남성인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마음에 허락이 안 돼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져야 할 의무이거나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도우라 하는 이 도움은 서로가 서로에게 취해야 할 태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남편을 잘 도와야 함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내 못지않게 도움을 받는 남편 역시도 아내를 도와야 할 입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돕고 지지하고 응원할 때 이왕이면 자신의 아내가 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기쁨으로 돕고 행복한 마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예를 듭니다. 도둑질하는 남편을 둔 그 도둑의 아내는 속은 상해도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남편을 도와야 할 운명입니다. 그 남편 만난 덕분에. 그러나 마지못해 돕기는 해도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한 남편 탓에 이런 남편을 도와야 하는 아내는 고통 속에서 남편을 돕게 됩니다. 부창부수란 말이죠. 도둑 남편이 가정의 방향을 잘못 결정한 탓에 자신을 돕는 아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비참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남편을 두둔하고 그 거짓말을 옹호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지은 남편 덕분에 그것을 두둔하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향을 잡았습니다. 잘못된 방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 그리고 그 남편을 도운 이 아내도 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자신의 아내를 잘 돕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잘 서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의 아내를 잘 돕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름 짓는 남편을 도왔을 겁니다. 똑같은 동식물의 이름을 중복되게 짓지 않도록,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름을 기록해 뒀다든지 자신만의 암기법으로 외웠다든지 아담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주면서 여보 그것은 아까 했잖아요 하고 도와주고. 호랑이 어때? 너무 잘 지었어요. 호랑이 보고 말미잘 이상하잖아요. 호랑이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당신 너무 멋지다고 격려하고 궁디 긁어주고 꼬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또 막 힘을 내서 이름을 짓고, 또 그 남편이 한두 번 정도 힘들어하며 위기를 만날 때는 무한한 신뢰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당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아니 똑같은 말이지만 여보 정말 잘하고 있어요. 레알. 우와 대박.
너무 잘했다. 호랑이, 아이고, 와,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안아주고 힘을 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이 여자가.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와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기쁘게 동력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망나니 짓을 하면서 그런 자신을 도우라고 으름장 놓는 어리석은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와는 기쁨으로 자신의 남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명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주니 이러한 둘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써내려가는 은혜를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 때문에도 우리가 많이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성격 때문에도 여러 가지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위기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최고의 위기는 뭐냐?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는 첫 단추가 부부이기 때문에 가정의 운명도 부부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고 안 왔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정을 최초로 가정되게 만드는 최초의 그 가치의 발생자, 남편과 아내.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라 불려지고 남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가 되어지는, 두 사람은 하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참 감사한 존재. 그러나 이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끈으로 이 부부를 묶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부부는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결실로 이제는 결혼의 한 몸이 되었으니 또 주구장창 그 축복 속에 또 아내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남편에게 또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이 완성된 이 부부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가정과 부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한히 두 손 들어 이 부부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부부, 여러분 꼭 그런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 300상만 세워줘도 교회는 정말 멋진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300상 중에 한 상, 두 상 꼭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